할렐루야. 11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그 시발점이다라고 잡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자신의 신앙적 위선과 교만을 회개한 그 간증을 하면서 원산교회 교인들에게 회개의 불길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분위기가 서서히 평양으로 확산되어져 갔고요. 평양에서는 길선주 장로님이 신년사경에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만 신년사경에서 나는 강단에서 아벨 장로의 돈을 훔쳤다 라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 놀라운 공개 회개는 거기에 신년에 그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 시간에 자기의 죄를 통곡하며 자백하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굴 미워했습니다. 나는 남을 속였습니다. 하는 등 각자의 마음의 속에 죄를 드러내면서 공동체적 회개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깊은 감동과 울음, 기도의 소리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회개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즉 에스라의 진실한 회개, 중보기도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앞선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볼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저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은 그 시대 그 나라 안에 그럴 일이 일반적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만 특히 동남아인들이 많지만요. 그러나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눈 닦고 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촌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은 그때 인근에 구미공단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 그때는 외국인들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보면 외국인과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들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 당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었거든요. 민족은 달라도 다 하나의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조를 따라 결혼하는 것 나라의 국법이 허용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특히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이 땅 백성들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모압 사람, 그들의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국의 정책과 당시 풍조에 따라 당연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죄인 거죠.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동성애니 뭐니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사회적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행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이건 제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학자 에스라의 기도와 가르침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음을 죄인 줄 깨닫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 몰랐고 깨닫고 내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 아들, 자녀들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다.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진실한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처럼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힘과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을 선민이 되게 했고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 거듭나가는 발판이 되었고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을 당시 가장 강성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바로 그때의 에스라와 같은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